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까지 그 내용은 신명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것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기록을 좀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하는데 왜 신명기를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3, 4대 앞에서 율법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이라고 해요. 그 계명이라는 걸 신약에서는 조문이라고 재번역을 했죠. 왜? 1조는 무슨 항목, 2조는 무슨 항목 이렇게 해서 각 조항마다 해서 10개 조로 나누어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신명기 다 본인이 성경책으로 펴셔서 4장의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4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일단 읽고 출애굽기로 돌아갈 겁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봅니다. 신명기 4장과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즉 말하자면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 얘기니까 이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신세대에게 주시는 그 모세의 유언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기 네가라고 그랬지만 이 신세대의 조상세대들이죠. 그들은 다 광야, 지금 현재 엎드러져 죽었어요. 현재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이제 다 본인의 성경책에 줄을 쳐놓습니다. 산 아래에 선이, 그 경계가 있었죠. 시내산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연기가 가득하고 흑암과 유암 중에서 말씀하셨구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반대로 이제 이걸 실현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빛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 흑암, 그 어둠의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예. 오늘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을 누군가 꼭 하기를 바랬는데, 그랬으면 내가 오늘 그냥 이제 2시간 했으니까 그만해도 이제 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더 하면 되고 이랬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의 사건을 지금 회상해 가면서 그땐 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그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 그냥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그냥 다루는데 요런 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구나, 이걸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좀 집에 개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우선은 19장 18절 그때 당시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뭐가 다 타는 거예요, 지금 불로. 19장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이 아까 신명기 4장에서 신세대에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유언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거기 강림함이라, 거기라는 건 시내산이고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여호와의 성산,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은 불붙은 산이다, 불타는 산이다라는 걸 염두에 잘 꼭 두셔야 돼. 불타는 산, 이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불탄 산이라고 그래요. 멸망산이라고도 그러고, 불타는 산을 계시록에 가보면은 힘센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산을 들어서 불타는 산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계시록 8장 8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지금 내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은 전부 내가 뭐 가슴속에서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주에 이게 나와 있어요. 관주를 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사람의 생각을 굴리지 말란 말이야. 사람의 생각을 너무 많이 굴리면 자꾸 이런저런 많은 말이 필요하게 되거든. 그거보다는 성경으로 성경을 딱 연결해버리면 쉽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드러나니까. 이것을 훈련하시라고, 우리 지체들. 오늘까지만 내가 관주 찾는 법이나 관주를 내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사람의 생각을 훌리는 많은 말 들으면 머리만 아프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다 그게 사람의 말이 섞이는 건데, 그냥 성경으로 하시라고. 앞으로는 집회를 할 때 온 산이 거기에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산을 전부 불태우는 거죠.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 온기가마 연기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할 때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는 그 심판의 불을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던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는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 온기가마 연기처럼 떠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금방, 지금 뭔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막 온 산이 막 불타고 불붙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얼굴을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모세도 본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 올라갔다고 그랬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깜깜한 흑암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서 막 심판의 말씀을 막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다 심판의 영이 임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들을 찾아올 때, 그럼 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까?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담 부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야.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화나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와서 사실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뱀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말씀을 선고를 하고 아담 부부에게는 육신적인 고난을 선고를 하셔요. 남편 된 아담 보고는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땅 파야 된다. 그래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랬고 아내 보고는 너는 종신토록 남편 산모해야 되고 애 낳는데 고생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그 두려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크고 높은 산에 제자들을 대고 예수님 올라와서 마태복음 5, 6, 7장 왕국의 천국의 헌법을 공포를 다시 하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 그게 이제 천국에 대한 모형인데 거기에서 지금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러 오셨단 말이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영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바꾸죠. 심판의 말씀을 구원은 그 은혜의 영의 말씀으로 이제 바꾸는 얘기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거기는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들을 안 나눴던 것 같은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백성들인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러 오시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건 내가 지금 죄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새 제자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 마태복음 17장 그 내용에 보면은 빛난 구름 속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두렵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덮어주고 가려주러 오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나누는 데는 크게. 자, 뱀에게는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아담 부부에게는 고난을 선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뱀을 옷 입혀줬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부부를 새 옷을 입혀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한 저주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25절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불탄산 얘기는 지금 어디서 인용을 하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과 21장, 22장, 23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계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온 세계는 다 내 것이고 내게 속한 거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내가 삼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온 세계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즉 말하자면 계시록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의 온 세계는 멸하는 멸망산으로 예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이 중심이 되는 옛 창조 세계, 첫 아담의 그 세계는 멸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담 부부를 찾아오셨을 때 뱀이 우상이에요. 실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많은 말이 있었지만 뱀이 우상이에요. 그게 뱀의 애비는 마귀고 뱀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온 짐승우상 섬기지 말라 이 결론이니까 그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거 전부 내가 하는 말은 관주를 따라서 나는 읽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관주를 쭉 찾아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야.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될 불탄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은 7산이고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심판하는 산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세상 교회를 심판하겠다라는 뜻이다 이게요. 세상 나라의 세상 교회라는 것은 산이라는 건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저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에는 힘센 천사가 불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에도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7장 29절 5장 1절 7장 29절까지 주님이 크고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었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계시를 보여줄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지 어둠이 충만하다고 막 불타고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의 말씀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심판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3, 4대 이제 저주한 3, 4대를 심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걸 다 지켜라 하고 요구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홍영재님 그건 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그걸 다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경쟁이 세다 보니 운전면허 시험을 하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전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느냐를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친 걸 잘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해보려는 목적이 아니고 얘를 점수를 깎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요. 우리나라는. 그건 교육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국에서나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내가 말도 얼마나 서툴러요. 영어로 뭐 알아요. 단어 알아봐야 뭐 불과 몇백 길 텐데. 그거 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변호사 현장 가지고 이거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든 해서 합격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야, 이놈 뭐고. 그냥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즉 사탄의 사자들은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사람 잘 만나셔야 돼. 그래서 화광석 사이에 다녔던 에덴 동산은 그게 보석이 이렇게 이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불타는 돌이요. 불타. 아직도 불을 타고 있다는 뜻은 재련이 덜 됐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광석이지만. 그러겠죠? 이제 저희 출애굽기 28장 뭐 34장 이쪽으로 이제 더 나가면은 아까 우리 우연찮게 디나자매님이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하시던데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제도를 설명을 하시면서 양쪽 견대에 연치의 그 서열대로 6지파씩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을 견대에 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 12진주문이다. 호마노 보석이 계시록에 하던 진주가 됐죠. 이제 거기에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주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석 있어요. 기초석은 가슴에 쇠버섯씩 4줄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성경에 모두 구약 성경은 다 예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 거쳐, 서신서 거쳐,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지 이렇게 이것을 쭉 관통해서 깨달으려면 반드시 관주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관주를 찾는 것을 흘려놓으셔야 돼. 그냥 성경 읽고서 사람의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관주를 읽으세요. 내가 이 앞선 이 언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 학자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평생토록 내가 아는 몇 분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언어학자들.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그냥 관주를 보시라고 무조건 오고. 관주를 보시면 나보다 그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다. 라고 믿고 그분들도 좀 완전하게 다 깨달았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연결만 그렇게 잘 해줘도 우리는 말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금방 터득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빛난 구름 속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깜깜한 흑암 속에서 불타는 산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 얼굴 서로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나 얼굴 보러 오면은 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쳐 죽이거나 화살 쏴서 죽이거나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 뜻이겠어?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죽이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조문의 율법 말씀을
이거 다 지키라고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요. 떨어뜨리려 합격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관점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내가 어떤 표현을 좀 어눌하게 했을지라도 잘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잘 이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 20장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러주고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준 말씀들을 우리 어떤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말씀을 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게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율법을 이렇게 종문의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 넘어지라고 쓰러지라고 그래야 메시아를 보내면 은혜를 구해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오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딱 가린 채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 어제 내가 그랬죠. 아담이 야 우리 항복하자 가서 자수하자 그러면은 아내가 붙잡아 버리니까 나가지 말라고 여자가 자존심이 더 강하다니까 이렇게 자매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야 나 그냥 나가서 나 자수할 테니까 너도 나 따라가 나와 그러면 막 잡아다녀 버려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다 찢어지게 만들어 버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형제님, 네. 조금만 저도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요. 네. 출애굽기 20장 부분을 갖다가 출애굽기를 갖다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을 갖다 모세가 지킬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갖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십계명을 받았다면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건 난 도저히 이거 지킨다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 왜 이 모세는 십계명 받았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핑계를 대잖아요. 아내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나 아론의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회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항상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지키겠다고 장담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 지킨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다 서는 거야 누구나. 또 장담했지 해놓고 나서는 너 인생 산 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내 아내가 잡아다녀서 나 그때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내가 못 나가게 해서 내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존심이 이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결국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좀 이제는 때가 늦었어 이런 데니까. 하와 뵙기는 되는구만 계속. 아니 저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이나 지켜보려고 하다가 못 지켰을 때 그 손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뭔가 말씀 주면은 저 못 지키겠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지켜보고 넘어지고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못 지키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리스도 앞으로 못 나가죠. 형제님,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음 주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막 카멘 가지고 내 밥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 2시까지 어디로 좀 나가야 돼요. 이거 아,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또 저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 저기 어차피 저기 그 20장 10계명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저는 이게 항목 항목 하나만도 중요하지만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우리 복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경륜적인 거여서 형제님 막내 시간이면 내가 벌써 끝냈겠어요. 아 그래요. 아니,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지체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 저는 이거를 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들은 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 옛사람은 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의 말씀을 지키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오는 이 조문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문의 율법을 사람들이 옛사람일 때는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가두는 방법으로 율법을 준 거다. 이렇게 신약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온전하심을 사람이 다 지키겠어. 그래서 위선자가 나오는 거잖아.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지 우리 모세의 제자다 안 그러거든. 그건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덤비거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시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이래야지 뭐라고 말을 하겠어. 사람들 보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내 맡겨놓는 거예요. 못할 걸 뻔히 알고. 만약에 이거 이렇게 주셨는데 만약에 많은 조문들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너 사형이야? 해놓고 나서 그럼 사형 안 당할 육체가 어디가 있어? 주님은 구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지 사형시키는 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 이걸 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구절, 여기 관주를 옆에 있는 것 전체 다 찾아. 어떤 거 내가 찾고 싶은 거면 찾지 말고 그냥 다 찾아. 그럼 내가 오늘 찾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 2시간이면 내가 오늘 증거한 거 그거 다 똑같은 말하게 돼 있어. 그러면 돼요. 관주를 찾아오시지를 않는다고. 앞으로는 더 이상 관주 찾으라 소리도 나도 이제 그만할 거예요. 옆에 관주가 많잖아요. 다 뒤져보셔야 돼.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 꼭 그러시고 참석하시기 바래요. 그만큼 특히 형제들은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랬어. 마칠 겁니다.